저야말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한우리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이구나, 성도가 어떤 것이구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겠구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회복되고 새로운 사역지로 보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는 산돌교회는 한 두세 달 전에 캐롤턴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리빙스톤, 그러니까 산도를 영어로 그대로 한글로 표기되는 대로 해서 리빙스톤 교회로 바꾸고 제가 새로운 담임 목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작고 어려운 교회입니다. 많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 설교가 필요한 사람은 가장 먼저 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그것도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혹시 뒤에 나오나요? 나오지 않나요?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리 함께 나오네요.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요한복음 13장 1절과 4절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유월절 전에라고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하루 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 5절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이 사건이 바로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나는 것이 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최후의 그 만찬이라는 그림이 바로 이 식사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내일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다면 과연 나는 누구와 함께 그 식사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식사라면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과 식사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바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셔서는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담아 오시고 선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겁니다. 한 명 한 명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다시 옷을 입으시고는 제자들을 앞에 앉혀놓으시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12절 하반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LA에 있는 복음방송이라는 라디오 채널이 있습니다. 이 채널에 선교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고 복음을 보여달라고 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고 복음을 보여달라고 한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 교회의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지나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은 말로 전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복음 하는데 말보다 삶으로 좀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제가 자주 부르는 찬송 중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 찬송가의 구절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 전에 다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좀비 같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팔다리가 움직인다고 다 살아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사망에 처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런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토요일 아침에, 그것도 연휴가 끝난 이 아침에 너무 무거운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은혜 받은 자라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해보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자는 진짜 변한다.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태어난 환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보고 싶다는 세상 사람들의 그 요구, 그들의 기대는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 잘 믿는 당신들이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삶으로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저는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전도는 정말 삶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가족도 이렇게 같이 있다 보면 저 아이들이 그럽니다. 가끔 제가 실수를 하면 아빠 목사 맞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 잠시 동안은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우리의 일상이 되게 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삶으로 살아내기 힘든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사건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시고 하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대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제자들 중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내가 너희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3년 6개월 동안에 진행되었던 제자반 마지막 수업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수업의 주제가 바로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서로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발은 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길을 걷고 나면 가장 먼저 더러워지는 부분이 바로 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추함과
허물을 씻어주고 가려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먼 길을 걷고 나면 발이 제일 피곤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운동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샌들을 신고 있었다면 가장 발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또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그 사람의 지치고 피곤한 삶을 위로하고 격려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파렴치하다고 그렇게 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한우리교회 성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곤란하신 그런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답을 얻기 힘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성경을 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질문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보셔야 하는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요, 먼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또 11절에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다른 제자들의 발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로 씻어 주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 내가 봐도 문제가 있는 우리 교회 그 사람,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도 말고 그냥 정성스럽게 발을 씻어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의 잘못을 품어주고 주님 안에서 그 사람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때까지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에게 너는 곧 나를 배신할 놈이니까 내가 너 발은 안 씻어줄 거야, 나가 있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지만 따지지 않으시고 판단하지 않으시고 가룟 유다의 그 냄새나는 발, 그 더러운 발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교회 생활을 같이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함께 교회를 섬기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띄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의 발을 씻어주라고 저런 발을, 저 사람의 더러운 부분을 보여주셨구나, 저 사람의 인생을, 저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그렇게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17절에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나에게 맡겨주시는구나, 저 사람의 더러운 발을 내게 보이게 해주시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생님이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 씻어주는 일을 마다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는데 우리가 누구의 발인들 못 씻어주겠습니까?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도 죽을 자가 거의 없고 선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이 드문데 예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여기서 경건하지 않은 자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경건하지 않을 뿐이지 삶은 제대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오해입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굉장히 사악하다는 뜻입니다. 사악한 자를 위해서. 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것도 모자라서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더럽고 악취가 나는 발을 보시고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의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사 훈련을 다 마치고 선교지로 떠나기 전에 후원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어느 정도 후원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니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기도 후원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럼 뭐 때문에 후원교회를 찾으십니까? 그렇게 물으시더래요. 그때서야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찾는 후원교회는 제가 선교지로 나갔을 때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저를 믿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그런 후원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답니다. 이 선교사님이 찾고 있었던 후원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외면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고 씻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선교사님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한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런 한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겁니다. 저 교회 사람들은 신기해. 어떻게 그런 사람들까지도 받아줄 수 있지? 요즘 세상에 저런 교회도 있구나.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가 오라고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한우리 교회를 찾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 칭송받는 교회에게 우리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사도행전 이 2장 47절의 말씀이 우리 한우리 교회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특별한 날에 세족식을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때문인데요. 제가 여기에 만약에 오늘 여기서 세족식을 하자고 여러분들을 모시고 여기 대야를 다 준비하고 물을 떠놓고 여러분들 올라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중에서는 망설이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발에 무좀이 심한데, 아니면 내 발냄새가 심한데, 아니면 내 발이 지금 좀 더러운데, 이렇게 주저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발만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4절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라고,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신 것입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러시아에 선교를 갔다고 합니다. 10년도 훨씬 더 된 일입니다. 인솔 목사님이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시다가 갑자기 세족식을 하자고 그렇게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물을 데우고 대야로 쓸만한 것들을 다 준비하고 세족식을 하게 되었는데, 한 자매님 앞에 다리의 장애를 가진 한 어린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망설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자매의 마음속에 그 형제의 발을 씻어주어야 되겠다는 강한 감동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망설이는 형제를 앞에 앉히고 그 신발을 벗기는데 냄새가 너무 지독하더랍니다. 그리고 양발을 벗기는데 그 발이 또 너무나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매는 그 형제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발을 꼭 잡고 정성스럽게 씻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자매와 그 어린 형제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내 가장 더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줬는데도 그 자매가 그 더러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었고, 또 그 자매는 발을 씻는 동안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은 그 형제보다 깨끗했지만 자기 속을 보니 그 형제의 발보다도 더 더럽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는 그 형제의 발을 씻기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저도 씻어주세요.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못난 모습, 더러운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끌어안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인데 누구 보고 손가락질을 하겠습니까? 내 모습이 그렇다면 또 내가 품어주지 못할 인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서로 발을 씻어주라는 이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서로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사랑해주는 우리 한우리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리빙스톤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됩니다. 근데 이 담임 목사로 리빙스톤 교회로 가면서 한우리 교회를 보게 됐는데요, 정말 우리 한우리 교회는 복을 많이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한우리 교회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교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가 되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조회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에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우리 교회에서 본 대로, 한우리 교회에서 느낀 대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하나님, 묶인 일이 있다면, 막힌 일이 있다면 뚫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인생 가운데 받아야 볼 게 있다면 하나님 그 복을 부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한우리 교회가 정말 이 달라스 지역에서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을 전해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